성경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장 밝은 미소를 지으시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우들에게 8월 한 달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는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제33회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7월 26일부터 8월 1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12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이 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들은 선수가 144명이 참가했고 또 임원들이 한 90명, 230명, 40명 정도가 참석했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겨루어서 최선을 다한 그런 모습을 보면 찜통 더위에 지쳐있는, 그리고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에 어떤 측면에 또 감동을 주는 그러한 때가 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뜨거울 때 잠 못 이루는 밤, 그나마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또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어떤 경기가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신유빈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김혜지가 은메달을 따가지고 그거 보면서 은메달을 땄는데 그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이런 스타가 생기기도 하고, 또 전혀 생소한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참 강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여튼 남자들보다도 여자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국제대회에 가서 큰 업적을 이루고 성적을 내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양궁인데요. 양궁이 그 올림픽의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 때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이번 올림픽까지 단체전 종목에서 10번을 금메달을 땄대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10번. 한 번 따기도 힘든데 10번 따기도 힘들어요. 그만큼 잘하는데요. 제가 그 스마트폰 잠깐 이렇게 검사해 가다가 그런 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여자 양궁이 금메달을 땄는데 안산은 왜 없지? 그렇게 났더라고요. 안산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신 분도 계시는데, 이 안산이라고 하는 선수는 이번 올림픽 이전에 일본에서 열렸던 도쿄 올림픽에서 혼자 금메달을 3개나 땄어요. 그런데 혼자 금메달을 3개나 땄는데 이번 올림픽에 대표 선수로 뽑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궁이 얼마나 그 실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따기도 힘든데 10번,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10번을 우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됐겠어요? 아니면 피땀이 흘린 노력이 있었을까요? 피땀 흘린 노력이 있었겠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금메달을 따는 건 아니거든요. 그 세계적인 선수들과 이제 겨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10번을 땄다라고 하는 건 아주 기념비적인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결과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
정말 힘써서 애써서 노력해서 우리 교회 표현으로 하면 무엇이세요? 전심전력해서 이런 결과를 얻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양궁 선수들이 그 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훈련하는가 보니까 역대 이렇게 우승하면서 훈련하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어떨 때는 야구장에서 가서 연습했대요. 여러분 양궁은 아주 소음도 이렇게 방해가 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양궁 선수들이 야구장 얼마나 시끄러워요. 막 북치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그 소리 속에서 연습을 하고 또 어떨 때는 해병대 훈련 캠프에 가서 연습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자 선수들이 군인 중에서도 해병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 해병대에 가서 연습하고 훈련을 하고 또 축구장에서 연습을 하고 심지어는 올림픽이 열리는 경기장과 똑같은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연습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주어진 일을 살아가게 될 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궁만 그럴까요? 운동 경기만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정말 보배롭고 멋지고 근사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 스스로 성장하거나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 하는 가운데서 성장하고 자라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은 그러한 요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무덥고 또 이렇게 힘든 과정을 지나지만 이럴 때 잠잠히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가는 그런 시간도 어차피 막 밖에 나가면 못 들어다니냐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희 저녁 어제 집에 들어가니까 집안 온도가 33도였어요. 그래서 찍어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야 우리 집 온도가 33도다. 그러니까 밖의 온도보다도 집 온도가 더 뜨겁게 그런 시간도 있는데 여러분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휴식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조금 더 힘쓰고 조금 더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더 멋지고 근사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은 지난주의 말씀과 잠깐 연결해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그러한 삶을 세상에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름뿐인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신의 성품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성품에 닮은 자의 삶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는 뭐냐면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나시나요? 이 보배로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냥 생겨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힘입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어떤 의냐면 십자가의 의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 그것을 믿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오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오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무엇을 통해 주시냐면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주의 사랑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가? 누가 하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삶을 살고, 또 이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고 따르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러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고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7가지 덕목인데요. 외우셔야 돼요. 숙제 내드릴 건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이제 몇 주 동안 하니까 이번 주 가서 다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외우시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에 닮아가고 그 기초는 보배로운 믿음이었고, 거기에 우리가 힘써 더할 7가지가 더해지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소유하고, 그리고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 1장 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의 기초를 놓고 우리가 더해야 될 것 7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힘써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를 보냐면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심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집 지어 보셨잖아요. 뭐 건축을 해보는데 이 건축할 때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건축하는 것이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애써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을 때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알아서 다 지어주신다,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 성숙을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성품을 갖게 하고 그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모든 순간 삶의 현장에서 힘쓰고 애써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거룩하고 보배로운 신앙을 갖기 위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의 집과 같이 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에 기초해서 우리 각자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또 헌신하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그 도우심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더 함께 성도님들이 집을 지을 때 힘써서 애써서 노력하는 그 열정과 열심으로 우리 신앙의 집도 잘 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멋지고 아름다운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이 우리가 힘써서 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덕이 있고 그리고 지식이 있고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고 경건이 있고 형제 우애가 있고 또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 내용들은 하나씩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덕을, 그 지식을, 그 절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더욱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또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충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올림픽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금메달이 돌아오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 국가대표 선수가 된 이후부터 누구보다도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눈물 나는 그러한 열심히 있는 훈련을 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 땅 가운데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시내를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런 표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표어가 있냐면 이곳이 선교지다, 그런 표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작아지고 줄어들고 또 다음 세대 청년과 청소년과 어린이 세대가 뭐 출산도 덜 작게 해서 인구 절벽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또 이 세대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세대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더욱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도 우리 교회가 힘쓰고 애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주님을 닮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 함께 성도들은 그냥 있다가 왔다, 이 땅에 왔다 가는 그러한 성도님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땅에 온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닮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고 노력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 보배로운 믿음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보석은 다이아몬드도 있고 황금도 있고 뭐 다양한 보석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보석은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그 보석 다이아몬드 그만큼 또 뭐 다른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땅에 심겨진 한 알의 겨자씨와 같은 그 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냐면 점점 자라고 열매를 맺고 또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땅을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심겨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고 오는 세상의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갖고 꿈을 갖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공동체, 주님 닮은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힘쓰고 애써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